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 학습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사람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보며 살아왔고, 성장해서는 이웃과 사회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서로 삶을 보면서 닮아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의 가정에 신방을 하셨습니다. 유치원생 딸이 있는 이 젊은 부부의 가정이었습니다. 신방 예배를 잘 드리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너무나도 얌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딸 아이가 기특해서 그 물잔에다가 물을 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물을 받아들고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건배! 그리고 나서 물을 탁 마시더니 캬, 좋다. 술술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오늘 한 나라 한 민족인데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대가 이 땅에서 무엇을 보면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세상은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럼 신앙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보는 게 신앙입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편견과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m 경주건, 마라톤 경주건, 이 경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주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이러므로라는 그런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의 결론적인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나 100m를 뛰는 사람이나 다 경주를 할 때 등에다가 배낭을 메고서 뛰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모든 자기가 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다 내려놓고 제거하면서 뛰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 쉽게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자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은 높은 산이나 깊은 골짜기가 아니라 여행자의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모래알 하나가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죄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주저앉히고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걸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의 동사는 계속적인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벗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멈추게 하고 좌절시키는 죄, 그것을 계속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뭐냐?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관사 더가 붙어요. 더, sin, 그 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죄, 그 죄가 뭐겠습니까?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만의 틈이 있다 하면 그 틈을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간질을 시켜놓고 우리를 불신앙으로의 삶 가운데서 주저앉히게 만들려고 하는 이 불신앙의 죄,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 노아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그럼 이들은 이 신앙, 불신앙의 신앙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 주변에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이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벗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참 좋은 방법인가?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것인가?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유일한 방법,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내용입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건 단순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의 시선, 십자가의 시선을 우리가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인내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인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절과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전 거기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아니,
그것을 왜 참으셨는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와 억울함과 모든 인간 예수님이 당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상에서, 아니 그 인생을 통해서 참고 또 참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참은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돼요. 기쁨을 위해서 참았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좌절과 모든 것들을 참으셨다. 기쁨을 위해서. 구원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기쁨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낙심된 일들이 많고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피곤한 일들, 낙심된 일들을 이겨나가라고 인내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인내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 경주에서, 불신앙에서 오는 낙심과 좌절, 부정적인 생각,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쁨과 격려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참으셨다, 인내하셨다 말하고. 성경에서 보면요, 인내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일날 모처럼 아침에 주예전에 나왔습니다. 피곤합니다. 잠이 솔솔 옵니다. 계시를 받는 것처럼 눈을 감습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눈 뜨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 결말을 보셨거니.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겁내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당신이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해 고생한다 하더라도 욥의 고난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송두리째 강도당했습니다. 자기 집은 어땠습니까? 동풍이 불어와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기둥을 치는 바람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행히, 몸은 피부병이 나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기왓장으로 북북 굵고 있고, 거기에서 고름이 나온 것은 개가 지나가던 개가 와서 핥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만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돕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떠났어. 그것만이겠습니까?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친구들이 그 마음은 위로하지 못하고, 너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에 아주 상처에다가 식초를 뿌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건 참아도요,
내 상처에 식초 뿌리는 거 못 참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당할 때요, 한시라도 우리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는가? 그 일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을 받을지로다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을 찾는 인생, 주님께서 그걸 가만 두시겠어요? 극한 상황 가운데서 있던 욥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전에 있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블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욥의 결말을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인내입니까? 근데 이런 인내 우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내를 해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를 해요. 야, 그래도 이 소망이 있는데 좀 참아보자, 인내하고 나가게 됩니다. 끝이 있는 것을 알면 인내해요. 주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내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인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이 피곤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토굴에도 지내고 광야에서도 지내고, 오죽했으면 저 적군인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미친 척까지 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왜 나만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면 가운데 그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깊은 불신앙이 스물스물 연탄가스처럼 피어오르고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나?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기도해보죠. 기도가 무슨 믿져야 본전으로 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번데기 돌릴 때 그냥 거기 찍는 게 이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서 도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성장, 신앙의 성장은 고난의 현장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응답의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선물이, 성장의 선물은 고난의 현장에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시편에 보면은요, 다 그 내용이에요. 사람이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나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구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간구 하나님 안 들어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당장에 평안을 주신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인내를 통한 성장, 인내를 통한 성장을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고통 가운데 인내가 없으면 신앙 성장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현장보다 더 좋은 은혜의 현장, 그것은 성장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을 외면하고 고난의 현장을 피하게 됩니다. 시편은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난당할 때마다 그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할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내 속이 불안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참습니다. 참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을 때마다 참고 나가는데 내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타나심으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성장하는 거죠. 그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낙심합니까? 내가 왜 피곤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참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되면은 그것이 나의 축복의 현장이요, 인내를 통해서 성장하는 축복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인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징계를 통하여 아들을 훈련시킵니다. 징계를 통해서 아들을 훈련을 시킨다. 이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생아라는 말, 합법적인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호족에 올릴 수도 없는 자식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생아가 되기를 원합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식, 호족에 올릴 수 없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사생자가 있어요. 사생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사생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보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기까지 참으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징계하는 이유. 근데 이 징계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징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삐뚤빼뚤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서 징계를 하신다니, 징계가 필요하다니.
그럼 징계라는 말 별로 우리 좋아하지 않아요. 징계를 받았다? 국어사전에서 징계라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허물 따위를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고 나무라는 거예요. 부정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서 여기서 제재를 가한다는 말은 벌을 주는 거예요. 이건 벌 받는 사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학교에서도요. 옛날에 우리 벌 많이 받았잖아요. 숙제 안 해오면 막 책가방 들고 이렇게 서 있고 늦게 오면은 벌 쓰고. 응?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는 안 하고 잔소리조차 해도 기분 나쁜 세대예요. 에? 그렇잖아요. 근데 징계한다? 교회에서도 뭐 징계를 하면은 신앙이고 믿음이고 받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기분 나빠요. 에? 기분 나빠.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상소를 하고 항고를 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 징계라는 말이 번역된 것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으냐면 disciplin이라고 돼 있어요. discipline.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게 discipleship이라고 해요. discipleship. 무엇을 의미하느냐? 훈련 또는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징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훈련,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의 원어에서 파이데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꾸지람, 훈계의 의미, 그 어원의 뜻은 징계가 벌이라게 하는 의미보다는 훈련이라는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훈련하는 기회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마치 세상에 벌을 받은 것처럼 징계를 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았어요. 그 훈련을 참고 이기고 견디고 나니까 결국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너를 아들 삼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아들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풀리지 않는 일이 있고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인생의 나락과 바닥에 팽겨치진 그 모든 삶이 있습니까? 나에게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나를 아들 삼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기시고 그 고통을 이기시고 그 아픔을 이기시고 주님의 자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 징계, 그 고통, 그 훈련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그 도시 뒷골목에 혼자 사는 노인을 발견했대요. 그 집을 들어서자마자 방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집안은 온 쓰레기 더미로 냄새로 가득했대. 그때 이 테레사 수녀 눈에 먼지가 쌓인 램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이 램프를 켜지 않으세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 램프를 켭니까? 하는 대답이었어요. 세상과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 할아버지의 그 원한에 찬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앞으로 찾아오게 되면 이 램프를 켜시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기꺼이 켜두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테레사 수녀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작은 촛불을 켜면서 살아가라고. 살면서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기쁜 마음으로 풀어보라고.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장애를 만나고 소외당하고
힘들 때 누가 나를 찾아주느냐? 내 마음의 장애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피곤하여 오히려 쓰러지고 외면을 스스로 해, 스스로. 근데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믿음의 등불을 켜고 믿음의 램프를 켜놓으라. 그렇게 됐을 때 내 주변에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고 치우게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내가 할 일이. 심리학에서 성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인생을 자신이 가꿀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네.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먼저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생의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중에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성장과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자기 자신이 그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료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고통을 치료한 거예요. 아픔이 아픔을 치료한 거예요. 상처가 상처를 치료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내 아픔이 넘어가는, 주님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솔직한 얘기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교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떠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목사님은 더 아프시겠죠?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 그 아픔을 목회자는 더 아프다는 것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그마한 어려움 갖고 이렇게 아파하는데, 예수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지도 않아야 될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파하실까? 그 아픔으로 내 아픔이 위로받고요, 그 고통으로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징계를 다 받는 거예요.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징계라는 훈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와 훈련이 없다면 그저 안일하게 살다가 느닷없이 인생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그 벽에 그래도라고 하는 시가 있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변덕스럽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내가 친절하면 이기적이고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친절을 베풀어라.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은 너를 속일지 모른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해라. 내가 오늘 행한 선을 사람들은 내일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세상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드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결국 강자만을 따를 것이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를 위하여 투쟁하라.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받을 수 있다. 그래도 도움을 주라.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처럼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이 시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훈련하는 것이지만 그래도가 없으면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징계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걸 찬찬히 뜯어보세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더 큰 축복은 그곳에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성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징계당하신 그 모습이 나를 위하여 징계당하시고 그 고통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훈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도 나에게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신비한 비밀 가운데 승리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진정한 가치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붙잡고 사는 것이다. 이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하여 슬퍼 보이지만 연단을 받아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견뎌가면서 뜨거운 햇빛을 쬐어가면서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셔서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아가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가면서 고통과 채찍을 맞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내어주신 모든 연단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연단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연단이 없는 열매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치는요, 연단의 과정에서 나오게 돼요. 열심히 부모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재산을 모아왔는데 그 자녀들은 아무 노력의 대가도 없이 그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그 가치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남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부모의 백으로 인해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 가치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며 변치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의 어려움이 닥칠수록 협력하고 선의 방향으로 나가려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몰라서입니까? 신앙이 부족해서입니까? 어리석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본 것은요,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 많아요. 근데 그 속에 보면 예수님을 못 봐. 엉뚱한 것을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온갖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물질을 내는 것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봉사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신앙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이 실력이 없으면 시험 때에 남의 것을 컨닝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담임만 할 텐데, 그러나 실력이 있는 학생은요, 그렇지 않아요.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끝까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과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 그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연단,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버마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메이슨 의사는 호전적인 부족들 사이에서 사역할 교사 한 사람이 꼭 필요해서 구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뱃사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 메이슨 선교사는 그 뱃사공에게 부족에게 가서 선교사 일을 도울 수 있을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면 매달 4루피의 월급을 임금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슨 선교사는 이 말을 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뱃사공은요, 뱃삭으로 인해서 4루피가 아니라 그는 15루피를 받고서 일을 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며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 뱃사공이 나갔습니다. 며칠 후에 이 뱃사공이 선교사님에게 왔습니다. 선교사는 마음이 급하여서 묻습니다. 그래,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4루피를 받고, 한 달에 4루피를 받고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백사공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한 달에 4루피를 위해서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 물질로 평가받아서 되겠습니까? 뭘 물질만 나오게 되면 잘 있던 신앙도 병들고 시들고, 무슨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되면 세상에 판단하는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도 판단되고 그 신앙이 병들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루피가 아니고 12루피가 아니라 100루피를 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치 아니에요? 그게 가치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가치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만화의 왕께서 돌아가신 것, 뭔 가치를 가졌어? 내 생명에 무슨 가치가 있었어? 그러나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는 천황보다도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방황하고 답답하고 피곤하고 낙심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내를 보시길 바랍니다. 인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들 삼기 위해서 훈련시킨 것, 그 훈련 징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애라고 생각하지 말고 훈련으로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를 갖고서 그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